고린도후서 8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할까요? 우리가 그런 것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나갔던 고린도후서 중에서 본문 하나를 택해가지고 오늘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한번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본질은 선포되어지는 거죠. 예,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에 타협도 없고 또 교회의 본질에 타협하면 안 되지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 혹은 교회의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 마음으로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의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교회에는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그런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더욱더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필수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필수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교회답지 않은 일에 한 마음이 된다면 혹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일에 한 마음이 된다면 혹 불의한 일에 한 마음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별이 없다면 어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십자가 하나 걸어놓는 그런 종교단체일 뿐일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선행을 좀 많이 한다고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건물에서 기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곳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영적 생명력을 잃은 그냥 단체일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말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서 한 마음을 품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 제가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 속에 개인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강하게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새벽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선포해야 되겠다.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 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다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아마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는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드렸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구제에 관하여 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재정이 가능하다면 구제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구제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 그러니까 구제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교회에게도 구제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옵션입니까? 아니잖아요. 의무는 내가 어려워도 그것을 행해야 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의무를 행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핑계가 없어요. 그것이 의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면은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 잡음들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교회는 구제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구제는요, 교회에 마땅한 의무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하고 고린도 이렇게 전후서를 가만히 보면 그의 마지막 사역 중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구제 사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행했던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어요.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제 헌금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구제하자. 그리고는 그 구제 헌금을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사역 중에 그 구제 사역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많은 이방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위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그 구제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구제 헌금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은요, 자신들도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셨잖아요. 그들도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구제하는 일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병자들이나 혹은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분처럼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예.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 곧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구제하는 일을 의무로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이 말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 희생적인 사랑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저는 터부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언어 선택을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저는 터부시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어더라고요. 모르셨죠? 터부라고 하는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희생적인 사람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코가 석자이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생각도 주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제를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제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거 구제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제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구제했다고 자랑하면 우리 주님은 더 싫어하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구제를 한 것을 드러내려 한다거나 자랑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다 알게 되는데 세상은 어떤 성과나 결과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7월에 주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성과지상주의나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어떤 성과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임을 늘 고백하면서 그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꺼이 봉사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나 공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구제는 이렇게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제를 명령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8장 그 뒷부분에 20절로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제할 때는, 선한 일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구제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란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구제나 선행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해야 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을 속인 위선일 뿐이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의를 쌓는 일일 뿐이에요.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방받을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구제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요. 근데 그 후원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잡음들이 좀 일어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후원금을 좀 더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하게 되고, 그 거짓이죠, 사실. 또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 후원금을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는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일들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칙이에요. 구제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지탄받을 일을 해서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그 구제를 위한 연보들을 여기 이런 교회 몇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연보를 받았잖아요. 제법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큰 돈이니까 그것을 전달할 때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심받지 않도록 오히려 그 큰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몇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가요, 예루살렘까지. 아무도 비방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리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비난받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원칙. 저는 약 한 30년, 거의 30년 목회를 하네요. 2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재정을 늘 함께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재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재정은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교회 재정을 잘 쌓으라고 헌금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재정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재정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일에 대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를 바꾸기를 원해요. 교회 재정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그곳에. 아멘. 예.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들의 마인드 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점점점 이 세대가, 이 세상, 이 지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와이 산불은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 모로코의 지진, 또 리비아의 대홍수.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구제가 필요한 곳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시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기 때가 되어지며 또 기회가 되어 주어지는 대로 구제사역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구제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으시죠? 예, 우리가 필요하면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들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그리고 힘을 다해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마음 품어주셨죠?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